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죠. 1장. 우리 8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다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3절, 4절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주 오늘 아침 새벽기도 메시지죠.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응답받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라면 그 복음의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을 누림을 우리가 놓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유일성의 해답이잖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감기 걸리면 나을 때까지 감기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다른 약 먹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듯이 나을 때까지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면 해결책은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뭘로 충만해져야 되는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이 이룰 현장, 이걸 떠나지 마라. 여러분의 현장은, 첫째 현장은 교회고, 두 번째 현장은 가정이고, 세 번째 현장은 직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현장 어디? 성전. 두 번째 현장은 가정. 세 번째 현장은 직장. 이것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 철강원 카네기 같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거기 룰을 따랐어요. 전에 그 간증에서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현찰이 제일로 많은 사람. 그 부산에 있는 그 큰 시장에 상가라 이걸 제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교회가 무엇을 원하고 교회가 요즘 광고가 뭐였는가 그리고 요즘 기도 제목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이 생각이나 또 어떤 그 계획이나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걸 찾는데요. 두 번째는 자기 가정에서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가.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는가. 이것을 강력하게, 다른 거는 괜찮대요. 애들이 좀 늦게 오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대요. 왜냐? 말씀만 잡혀있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첫째는 교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뭐하고 하는 거는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뭐 친척이 뭐 결혼식을 하고 뭐 예배 드린 일을 양보하고 그럴 일은 없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린 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따르면 그러면 자녀들이 배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날 때도 어떤 것이 생각됩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믿음 되게 없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자녀들은 위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그때 모델이 뭐냐? 우리 엄마가 어땠는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중요하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아멘.
틀림없습니다. 예. 왜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지금 제 나이에 제가 지금 강의도 하고 이 얼마나 많은 현장을 돌아다녔습니까? 외국이고 어디고 엄청난 많은 현장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메시지를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제가 대학생 만나는 대학생들이 거의 10,000명 이상이 넘었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가서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아주 뭐랄까요, 시간이 뭐 모자란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그냥 뭐 없죠, 아예.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거기 애들이 좀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 야, 너게 당구 칠 줄 아냐? 어디 가냐? 그러니까 당구 치러 간다 하더라고. 당구 치러 가냐? 나도 좀 들어주라. 근데 당구를 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도 당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광주 쪽에 당구장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당구가 그 양반이 700이 넘어. 그러면 보통은 달라요. 이건 TV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 이상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양반한테 당구를 배웠어요. 가르쳐줘도 안 되고, 안 치고 왜 그렇게 치냐. 나는 분명히 그렇게 쳤는데 안 했다는 거야. 야, 참, 진짜 답답하더만. 가르쳐주는데 쳤다니까. 그렇게. 내가 쳐볼게요. 딱 치니까 들어가요. 나한테 다시 한번 쳐봐라. 치니까 안 들어가요. 왜 가르치는 데는 안 치고 자기 마음대로 치냐? 아니, 분명히 그대로 쳤다.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이해되더라고. 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쳤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것 같지만, 돌아놓고 생각하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옛날에 내가 참 믿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느껴지죠. 지금도 제가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아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시인할 정도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발견하면 그만큼 돼요. 똑같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있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이제 축구가 뭐가 있죠?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토 킥, 이렇게 나버려요. 인사이드는 옆으로 안쪽으로 차는 거, 아웃사이드는 뒤쪽 옆쪽으로 차는 것이고, 토 킥은 발 뿌리로 뛰어서 차는 것이고, 토 킥.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쳐 있는데, 그렇게 차라.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축구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박주영이처럼 축구 잘 차니까? 왜냐? 달라요. 그게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과 배워서 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체질로 되어지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신앙생활이 좀 수준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애쓰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새벽기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굴 보면요, 전부 다 거의 다요. 얼굴이 막 이렇게, 사람 얼굴이 아니요. 주의 자녀들 얼굴이지, 사람 얼굴이 아니요. 근데, 이분들이 애쓰는구나, 느껴요. 박등선들은 가끔 가다 땡땡이 한 번씩 치잖아요. 가끔이나. 근데 어제 안 왔더니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전화하려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재밌을 때가 와요. 야, 재밌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유익을 많이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의 유익을. 해보니까 건강 좋아지지. 삶에 규모가 있어지지. 시간을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건 이제 육신적인 자기의 생활의 리듬의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영성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야, 이거 진짜 왜 이걸 몰랐냐? 그리고 쳐다보면, 새벽 기도 아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얼굴로 안 보여. 이게 짐승인가, 무슨
이게 인간인가 싶고 이게 성도인가 싶고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제가 어떨 때가 있냐면 지방에 돌아다니면 목사님들과 같이 옛날에는 같이 막 2명, 3명씩 같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같이 자는 것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나이가 먹었는지 어찌 모르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뭐냐면 같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가도 잘 때 되면 혼자 자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 혼자 자려면 방을 별도로 얻어야 되잖아요. 본부에서 준 방 6명 같이 자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자면, 근데 저는 예민해가지고 옆에서 코 골거나 어떤 사람은 이빨까지 갈아요. 얼마나 세상에 이 아기 받치면 그렇게 성령 충만 안 해본 거 이를 갈구면 가면서도 이를 갈고 자냐. 드득 진짜. 어떤 사람은요, 남 잠 못 자게 해놓고요, 지는요 머리만 대면 먼저 잡으래요. 근데 잘 때부터 숨 넘어가. 코골이. 와,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 입에 코에다가 화장지를 말아서 이어놓고 그래도 안 돼. 치약을 짜서 이어도 안 돼. 일어나서 화만 내지. 사람 죽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를 코 골면 깨워요. 코 골면 깨워. 그래놓고 깨우다 보면 내가 피곤하면 잠이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잠이 들 때까지 자지 말고 앉아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때 됐는데 새벽에 이제 3시나 4시 되면 일어나요. 제가 2시 반 3시까지 잠을 안 잘 때는 아예 잠을 안 잡니다. 왜냐? 메시지 만들고 새벽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 맞추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들다 보면요, 내가 밥 먹고 살라고 이 짓을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다 싶은 거 있죠. 그러잖아요. 잠도 못 자지 제대로 뭐 하도 못하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때, 아니 내가 연봉이 1년에 연봉이 1년에 아니 내 수준에 1년에 연봉 한 4억 돼야 되지 않냐. 그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죄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보다는 더 연봉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 그것도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머리에 든 것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뭐 사업하고 뭐 이런 거 보는데 내가 저 아들을 봐서 그 아들이 지금 나를 보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너희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이런 거 돼야 하는데 연봉이 무슨 뭐 4억은 커녕? 예. 연봉 4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4천만 원이 뭐요? 하여튼 일이 어쩔 때는 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계산할 때는 나라의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저 생계비 정도예요. 그러면 최저 생계비를 벌라고 이 짓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뛰어다니고, 예. 그거 생각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나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소원으로, 우리가 비전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영광 그 자체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메시지 만들어서 메시지 만들면 이제 만들고 또 수정하고 또 만들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쭉 읽어, 내가 만들어 놓고 한 4-5번 읽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잘 들어있는가, 이번 주일에 어떤 것이 잘 맞는가, 이걸 쭉 보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20번, 30번 이게 할 때가 아니라 수정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면 지금 여러분에 나가는 메시지에 한 2배 내지 3배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압축하고 자르고 압축하고 자르다 보면 또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또 이걸 또 맞게 하고 이게 하려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컴퓨터로 해온 것보다는 이게요, 핸드폰 하는 게 난 더 어렵더라고요. 컴퓨터로 하면 짜집기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걸로 한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께 보내주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쭉 보면요, 뭐가 될 때까지 하느냐. 이 메시지를 탁 읽고 딱 잡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 들어있다. 함축됐다. 그럼 뭐가 되냐? 내 마음이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편안해지고 되게 감사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까지 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이때쯤 보내면 지금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6시쯤이나 6시 한 반쯤에 보내면 참 좋겠다. 그냥 가서 다시 메시지를 보니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곰처럼 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저녁마다 겨울잠을 잡으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겨울잠을 저녁마다 자버린 그 곰보다도 이상한 그 인간,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성도들은 아침에 6시, 7시에 보내놓으면, 옛날에 어떤 권사한테요, 7시에 보냈더니 그 시간에 자기 남편 잘 시간인데 띠릭띠릭 소리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이런 인간이 다인가. 핑계예요. 왜냐?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같이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왜냐? 계속 소독약 치면요, 병균 못 뺏겨요. 쉽게 얘기해서 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다 보면요,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야, 이 메시지를 제가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보내주려 해서 보냈더니 메시지가 돌아서 이 양반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제 신학원에서 강의 들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참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참고하시라고 보낸다고 보냈는데 내 메시지하고 토도 안 털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목사 누구냐, 이게 누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금 나가서 이번에 강의 아니야 했더니 중국 강의 가고 있대요. 이 인간 봐라. 그리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권에 침해해서 자기 했으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소당한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예의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주시는 것이서 은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냈더니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라 했다네. 목사들 진짜요, 이 참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고 진짜 웃깁니다. 그래서 그러더냐, 하나님이 저작권을 해갖고 네가 보낸 것처럼 네 이름 써갖고 네 교회 이름 써갖고 보내고 싶더냐, 아니면 어느 교회의 강단 이렇게 보내든지 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내용을 조금 자기들에게 막 바꾸든지. 어떤 목사님은요, 중간에 내가 뒤에 제일 마지막에 생명로 교회 새벽 강단 하잖아요. 중간에 생명로 가족들 중간에 내용에 이름표에 맞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내놨어. 무슨 생명로 가족 이름표 그것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이 읽어보니까 지금 목사가 보내는데 그래갖고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듣더니 웃음이 나온 게 아니고 약간요, 뭐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보내면 은혜를 받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보냈더니 이걸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리 써먹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예의가 있지.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 바뀌었어요. 어떻게 전하든 복음이 이런 메시지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옹졸해지면요, 저작권 얘기는 했었고 이상한 소리 했었지. 지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보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같이 자고 있으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가잖아요. 근데 벨이 울리는데도 내리 자요. 자고 10시 반에 강의인데 10시까지 자요. 껴가지고, 왜냐하면 이런데요, 화목사에 있으면 껴줄대요. 푹 잔. 그러면 껴가지고 가는데 아예 안 쳐다봐요. 그러면 저녁 때쯤이면 아침에 보냈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면 진짜 주의 종이라는 이름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 안 하면 이게 짐승인가 싶을 때가 많다. 그러고 보면 한편에서는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제가 참 구별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도 그러고 어떤 권사님도 제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네요. 매일 메시지마다 그렇게 하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네가 내 걱정까지 하냐. 네 걱정이라. 어째 내 걱정이면서 목회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네가 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뭐냐, 이렇게 메시지를 어렵게 한 게 너무 어렵지 않냐. 어렵게 목회하지 말아래요. 오마이갓, 네가 생각해 준 건가 뭔 건지 모르지만 진짜 웃기는 참 인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 어렵잖아요. 매일 메시지 만들고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내 영성과 어떤 현장을 보는 생각과 이런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메신저에게는 불행인지 몰라요. 근데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며 특혜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장황히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되어지는, 감사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지금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이거 몰랐구나. 알게 된 만큼 감사하게 돼요. 저기 사단지 앞에 있는 이 수리산역 앞에 있는 교회, 지금 새 가나안 교회로 바꿨죠. 우리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 거기서 6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던 교회 아닙니까? 평수로는 3번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앞에 지날 때마다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어쩔 때는요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사기 쳐먹었던 그 목사들 생각하면요 뭐 생각하면 저주가 되려고 그러고. 근데 저주를 안 해도 저주 받아버렸더라고요. 우리한테 팔았던 목사도 완전히 망해버렸고. 어느 정도 망했냐, 자식 하나 있는 거, 딸 하나 있는 거 정신 돌아왔고 완전히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여름은 배려버렸어요. 목사 딸이 그래요. 또 아들 하나 있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거 이혼해가지고 완전히 폐인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참,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서 그 3월을 봤는데, 걸어가는데요 버스 반정거장을 못 걸어가. 여기서 그 마을버스 그거 100m도 안 되거든요. 가다가 앉았다 쉬다가 몇 걸음 가다가 쉬다가, 아이고 참 인간아 싶더라고요. 우리 또 뒤에 여기 이 교회 전례 하다가 샀던 양반 있죠. 지금 목회도 못하고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좋았을까 어쩔까 세 가지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제가 지금 이런 숫자나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을 사모하고 단둘이 시작해가지고 개척하고 6개월 뭡니까? 한 5개월 지난 그런 숫자보다 더 작습니다.
그때는 일반 장로들이 자기 자녀들 교회 다니니까 와서 듣고는 나 이 메시지 듣고 싶다고 이사 온 장로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장로님들이 안 잊어버려요. 예, 감리교 장로님들 충청도에 있는 김은규 장로, 전라북도에서 올라온 통합적 장로에 있는 김수봉 장로. 안 잊어버린다. 예. 권사들도 몇 명에다가 우리 증인들 여기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되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지금 어떠냐? 참, 한 100배나 더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아닙니다. 제가 농담처럼 서쪽대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역사만 해보면 출애굽도 일으킬 수 있고, 아멘? 바로왕도 꺾어볼 수 있고 홍해도 갈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인생 다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현주한테 지금 저 딸이 얼마나 이쁘게 컸어요. 저 코 찍찍 흘리고 다녔거든요, 저거. 야, 저기, 그래도 쌤이는 지금 저렇게, 지금 그래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현주는 입 벌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가 얼마나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어디 가면요, 총각들이요, 서너 번씩 돌아보고 갈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총각은 눈이 약간 이상한 총각이요. 그 정도로 이뻐요. 근데, 제가 지금 저한테, 서울대를 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서울대를 가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다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지금 다시 서울대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 생각이 드냐면, 저 많은 나이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저 많은 나이라면, 기억, 니은도 모르는, ABC도 모르는, 그러한 수준이라도 시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가능성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들어서 새로 ABC를 시작해도 3년 안에 5년 안에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대 그 졸업식 때 그 졸업생 중에서 그 인사말 할 수 있는 친구가 중국 교포든가? 해외 교포더만요. 이제 뽑혔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7년 전에 자기는 기억 니은도 모르고 무작정 한국 와서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서울대를 들어왔고 지금 7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대표로 강의를 인사말을 하게 됐다. 그게 엄청 큰 영광이거든요. 그게 아마 그 친구가 대통령상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표로 인사말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7년 전에 기억님도 모르고 왔는데 서울대로 이렇게 돼요. 뭐 내가 나이를 먹었느니 뭐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없니 기초가 없니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핑계 모든 핑계와 모든 불신앙을 싹 던져놓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강정희 권사님은 저 카메라를 잡으세요. 누가 여기다 서밋을 써놨대요. 그래,
써놓은 대로 하자. 이거 누가 썼을까? 현주 글씨 아닌가? 근데 이거 왔다 뭐 M자를 7자를 6개를 써놨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게 참 경쟁력은 뭐냐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 고린도후서 어디 나와 있죠? 김현정 원사님 어디 나와 있어? 5장 17절에 뭐라고 써있어? 아까 얘기했나? 5장 17절에 요걸 외울 때 518 말고 517로 외우라고. 517에 결성했고 518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517.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내가 시집을 가고 애를 4명이나 낳고 이제 뭐 할머니 아주머니 다 돼갖고 내가 이런데 뭘 하겠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내가 김 빠져 그래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불신앙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짧게 엑기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하면 되냐? 첫째, 복음의 감격으로 새로 시작해라. 뭘로? 복음의 감격은 뭐가 와야 되냐면 복음의 확신. 자, 복음의 필연성, 당연성, 영원성이 있는데 복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완전하고도 영원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인데 굿뉴스란 말이 왜 굿뉴스나 그걸 굿뉴스를 한국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 그걸 이제 찬양하잖아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 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요. 그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 비밀을 믿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신 인쳐주신 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일 하셨다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기독교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뜻은 알아도 그게 내 것이 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지구상에 있을까 싶을 때가 어때 얘기해놓고도요 참 말 잘했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감격하게 돼. 감사 정도가 아니야. 감격.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일에 저는 그 성가대 찬양하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 성가대 그 선곡을 하는 것이 참 재밌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미리 알고 준비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는 그냥 설교만 내려면 일반 교회 같으면 뭐 하죠?
설교 제목하고 본문만 보내놓고 설교 준비 따라옵니다. 그러면 엄청 쉬워요. 근데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번 주 메시지를 주보에 실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냥 설교를 내려면 우리가 뭐 60년 걸 한꺼번에 줘볼 수도 있어요. 60년 설교할 것도 한꺼번에 줘볼 수 있다니까, 설교와 제목과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이 매주 역사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걸 잡아 기도 제목과 방향을 잡아서 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거는 예사로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쉬우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 여러분 어떻게 새로 시작하면 되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첫째 뭐가 되니까? 감사가 되죠. 두 번째 뭐가 되니까? 찬양이 회복되죠. 예. 세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다 이해돼요.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찬양은 이번 주에 찬양이 뭐 있었죠? 예. 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이 이 앞줄에 나온 거 얼마나 계속 그 찬양. 네. 그다음에 어제는 제가 새벽기도에 본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 배경 뒤에 탁 전능하신 주께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을 해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찬양, 오늘의 메시지, 예? 오늘의 늘 제목, 이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확 잡아야 돼요. 그러면 메시지가 계속 살아있죠, 심령에. 여러분이 말씀이 심령에 차고 넘치면, 발목에 차는 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은 말씀이 나를 넘쳐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요 맛을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안 살고 살 수 있나? 이런 메시지 인도를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참 기적이다 싶은 게 있죠. 응답을 받고 사는 게 어렵겠어요? 응답을 안 받고 사는 게 어렵겠어요? 응답을 받는 게 어려워요? 응답을 안 받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응답도 못 받았는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믿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고 너무 쉽게 돼야 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얼마나요? 종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쉬워져야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돼요. 봉사하기가 너무 쉽고 감사하고, 예. 자, 11조를 한다. 얼마나 어려워요. 돈도 없는데 막 10분의 1 띄어 바치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10분의 9를 띄어 바치라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조 해야 돼. 그 맛을 알아버리면 처음에는 다음에는 막 믿음으로 오고 다음에는 의무로 오고 다음에는 아까워도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응답도 못 받아. 근데 20년 30년을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 보통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버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조 안 하는 인간들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저렇게도 묵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산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기적으로 보인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정상적인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신자 되지 말고 정상적인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두 번째 뭐냐?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의 철저한 인도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예. 거기는 전에 메시지 있죠? 에스겔서 47장 몇 절이요? 예?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에 인도받는데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땅에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라. 기도의 능력 어디 나왔죠? 역대상 4장 몇 절 몇 절이요? 누구 얘기죠? 야베스 얘기입니다. 야베스가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기경을 넓혀주시고 귀향에 나를 예수 믿게 했다가는 했으니까 내가 좀 증인 되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귀향에 예수 믿을 것 제대로 믿고 확실한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속에 살아라.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세 번째 뭐냐?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다 있어도 사명의 열정입니다. 뭐 열정? 야, 기도 이게 막 조선어 필기체로 써보네. 사명의 열정. 사명의 열정. 다른 거 다 있는데 내 가슴에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없는데 열정이 있으면 뭔가 이룹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열정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했어도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이 진짜 그거요 식지 않게 늙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은 날로 후피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다.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되어져야 될 비전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뭐가 생기죠? 감격이 생기는. 여러분이 큰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살고 막 응답 살고 막 보람들이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 그런 열정이 탁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제일로 중요한 거.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해서 진짜 참 교회의 경쟁력.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로 교회가 세상의 교회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 이만희 집단이나 무슨 유재리 집단이나 또 통일교 집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일반 잡종교 이런 집단하고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데는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이해되십니까? 맨날 자리싸움이나 하고 그런 교단하고 들리는. 똑같은 데 있어 달라요. 형들하고 요셉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자녀들이어도 누가 야곱의 자녀들 아니라 그랬습니까? 12지파 아니라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틀렸어요. 경쟁력입니다. 다윗의 형들 똑똑하고 잘난 형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요. 그 이새가요. 다 보니 이것밖에 없냐 아들이 얘기했더니 이거 그 말째 있는데 버나 마나다. 막둥이 아들이요. 말째 있는데 그 버나 마나다. 왜냐? 그건 덜 떨어진 놈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데려와 봐라. 딱 보니까 여호와의 실에 감동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오. 잘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둥이 아들인데 그거 뭐냐?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들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 데이비드의 신앙은 구별됐습니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준이가 새벽기도 계속 나와서요. 근데 나는요, 저 아를 쳐다보면요, 볼 때마다요, 대통령이라고 불러 그래요. 예. 왜냐, 인물이 그 정도 돼요. 예. 왜냐하면, 목사의 하안을 저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져요. 이게 내가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아침에 예원이가요, 옆에 앉히려고 했더니요,
이리 오라 했더니 지가 안 기어보려고 그랬더니 얼른 안아버렸어요.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죠. 우리 쌤이도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이 탁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쌤이도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메시지가 막 쏙쏙 들어가도록, 메시지 듣는 시간에 잠자고 막 이렇게 비실거리고 막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하니 듣지 않고, 예, 언니처럼, 현지 언니처럼 막 메시지를 막 눈에 막 잡아였는 막 그렇게 듣더라. 근데 진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거 없는 건 말짱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해라고 배워가지고는 아니에요. 진짜 내 가슴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뭐가 나와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요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멘? 복음의 감격이 있을 때 뭐가 합니까? 말씀이 그냥 안 들리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죠. 그럴 때 나의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서, 되어질 미래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사명으로 뜨거워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정, 현장, 직장, 여기를 전부 합쳐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을 보고 합쳐서 교회라 그래요. 여기는 모이는 교회, 여러분이 삶으로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로컬 처치와 페라처치. 그러니까 이 페라처치라 삶의 교회고, 로컬 처치는 모이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은혜 받는 교회하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하고, 예. 말씀 받는 교회, 말씀을 성취시키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또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런 찬양 좀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탁 찬양이 되어지면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죽겠는데, 그렇고 일어나면 병들어요. 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찬양하다가 그 찬양을 이어서 일어날 정도, 찬양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 속, 영혼 속에 찬양이 있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 왜냐? 여러분이 성공해야 나도 좀 빛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한번 설명, 가만히 나가서 강의를 잘하고, 내가 명강사 아닙니까? 강의를 잘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본부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고 뭐하고 해라가, 너 땡큐 하잖아요. 왜 그러냐? 증인이 나와야 돼요. 내가 뭐 강의쟁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얘기해서는 감사합니다만은,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몸도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왔을 때, 그때는 안 세워진다고 나를 세워달라고, 세워줘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너는 틀리다. 그 어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틀리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증인이 좀 되어줘야 증인으로 쓸 거 아닙니까? 네, 강의쟁이로 쓰면 되겠냐고. 이 교회는 증인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 이상한 증인이 생겨갖고, 진짜 여러분 예수 증인 돼야 돼요. 예수 증인, 그러면 예수 뭔 증인? 그리스도. 자,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서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지자, 이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걸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근데 의역을 하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예수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는 내게 굿뉴스가 됐습니다. 복음입니다. 나는 내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가 아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는 그 기쁜 소식이 내 인생을 통해 증명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순천 지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진짜 승리하게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약간 방송을 할 줄 알았네. 여기를 보니까 제가 카메라 보니까 이걸 봐야 정상을 앞으로 보이고만. 뒤에 것이 지금 안 되는 방송이 그렇게 저절한가 봐요. 기회가 되면 카메라 한 6대 7대 넣고 여러분 아멘하는 입도 한번 찍고 딱 찍고 있으면 방송실에다 딱딱 찍어갖고 이걸 이제 그 화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저도 알아요 그거.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진짜 깨달으면 말씀에 잡히게 되고 말씀 진짜 이해하게 되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되면 이거는 뭐 첫 단계, 두 번 단계 걸리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차별화되게 돼 있어요. 주여 내 인생이 그리 되도록 나의 인생에 뭘 주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되어져야 되는 당위성을 주셨사오니 내 힘과 능과 내 실력과 내 경건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주님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주님이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시오니 주여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과 권능과 근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게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쉐임을 얻도록 주 예수의 이 밤에 하늘을 열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얼굴을 주의 계획을 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열망을 주시옵시되 주님이 주신 방법 주의 계획 주의 시간표인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도록 주 예수여 하늘을 열어주어 귀한 자들이 쉐임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한 생명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기쁜 것에 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되어 주 예수의 아버지 주의 수적으로 주의 관심으로 주의 생각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 예수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며 삶의 방향을 치유하시며 기도를 치유하여 주셔서 이들이 셈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밀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시며 능력을 붙잡게 되도록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참 심령의 영혼의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사명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살아야 될 이유가 회복되어지며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구별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증명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며 차별을 시켜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삶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을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아버지의 주의 이제 아버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권을 무장되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창조적 역사를 이루게 되도록 주님의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학업이 되어지고 직업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불신앙과 무능과 가난과 저주를 꺾고 완전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관심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기도의 영권과 말씀의 능력과 사명의 열정과 삶의 차별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